이제 오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본문 전체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확신하는 사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독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자기 의나 독선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기 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고 독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독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독선과 자기 의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자기 그 세리 동료들도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이제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따지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의고 독선이다. 로버트 리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식은 본질과 같지 않다. 방식은 본질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방식이라는 것은, 스타일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없다? 방식은 변할 수 있다.
방식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 갈등하는 이유를 보면은 바로 이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예배지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나를 죽여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 다른 양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 대신에.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은 무엇 때문에 갈등하냐면 예배 형식,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 시간이 길고 짧다,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 또 예배 중에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이냐, 이런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교회 안에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비본질이라는 것은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이죠. 사람들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모르면 다 다르죠.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들은 어떤 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기적이고 결국은 다 그 안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냐? 크게 보면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 항상 초심, 첫마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자기 보기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진멸기를 즐겨치 않았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씀대로 않고 말씀에 분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때가 언제예요? 저 말씀해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할 때, 계속 낮아질 때, 순수했을 때, 즉 초심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되면서 왕의 권력이 생기니까 초심을 잃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초심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 초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이라도 쳐야 됩니다. 초심 잃지 않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때는 나는 완전하다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보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한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아, 영생을 얻는데 행위로 얻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부모도 잘 공경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부하고 선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너는 완전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완전하지 않아. 내가 확신하는 그 도덕적인 삶에서 너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과거에 어땠냐? 자기는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율법적 신앙에서 완전했다. 내 과거는 완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는 완전히 자기의에 빠져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의. 그래서 그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독선에 빠지게 되면, 아집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에 빠질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철학자가, 이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잘못된 어떤 신념,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랬던 바울이 변화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달라진 것이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할 수 없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부드러워지고 더 융통성이 많아지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융통성이 있는지, 더 부드러워졌는지, 가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더 부드러워졌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도움을 청한다. 네. 똑똑한 사람은 도움을 청한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이래요. 예를 들면은 개인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나 상황의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나 상황이 어떤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풀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병이 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분이 이제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참지만 말고 외진 곳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래요. 악 하고 그냥 소리라도 지르래요. 그리고 막 슬픈 감정이
막 가득할 때는 강변을 걸으면서라도 반드시 이걸 풀고 해소를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쌓여진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소통이 단절되고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예로 들면은 학생들이 지금 뭐 학교에 등교한다 안 한다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거의 2년만 3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통계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 7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이겨낸대요. 적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한 20%의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혼자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학생들은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고 똑똑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여전히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나를 살리는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아파요. 내가 이런 절망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돼요.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어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아파하는 거, 고통하는 거.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자기가 세리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온갖 부정했고 남속이고 살았던 그 과거의 많은 죄들이 그것이 막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려니까 이게 한꺼번에 못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하게 되면 막 쏟아져 나오죠. 막 폭포처럼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기도는 뭐 화려한 그런 뭐 수식어가 있는 그런 길고 장황한 것이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당연하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회개기도에 힘써야 돼요. 회개기도. 두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잠언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부흥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남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중직자들 일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른 것이 없다. 부흥 우리 뜻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공예배, 새벽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할 때 다른 거 기도하셔도 되지만은 성령 충만은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오늘 두 번째 소재, 능력이 나타난다. 열매들이 나타난다. 성령 충만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았던 축복받은 몇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러죠. 신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었어. 완전했어요. 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이 뭐냐면 욥기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의로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온전하게 보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의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이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수없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죄로 고백했어요. 내가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섬겼어요. 하나님 영광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욥처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독선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리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참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